21장 17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와 또 코로나를 지난 후에 트로트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아이돌, BTS나 블랙핑크, 에스파 이런 아이돌들에게 많은 오빠 부대가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오빠 부대의 창시자는 우리 70년대 나훈아, 남진 때부터 오빠 부대가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훈아 씨가 10여 년 만에 콘서트를 하여서 서울, 광주, 대구, 부산에 3만여 장의 티켓이 7분 만에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대가수이자 영원한 나훈아 씨의 노래,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도 향기라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어서 이거는 다음에 우리 남진 편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류 가수, 2류 가수, 3류 가수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 3류 가수는 노래를 팔고, 2류 가수는 철학을 팔고, 1류 가수는 뭐를 팔까요? 1류 가수는 꿈을 파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멋지지 않나요? 가수는 노래를 파는 것도 아니고 재미를 파는 것도 아니고 꿈을 파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훈아 씨를 좋아했나 봅니다. 70년대, 80년대 그 격동의 시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려운 심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훈아, 남진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엇을 파는 사람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며 그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만들어가는데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훈아, 남진의 라이벌 관계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데 대적자의 역할을 했고 장애물이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고,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과
이를 대적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논쟁을 영어 문법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영어로 잠시 해보겠습니다. Salvation is not law but faith. Not A but B라는 영어 문법이 있는데 아시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직역하면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ot law but faith.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자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오늘날 가장 큰 라이벌 적은 무엇일까요? 외부적으로는 오늘날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의 이 이단들의 활동이 아주 매우 심각하게 우리의 삶의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의 팍스 로마나 왜 무너졌을까요?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부패로 인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가장 큰 적,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영적 무지와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내가 한 자리 하면 좋겠다.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이렇게 제자들도 오해하였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조차 오해하였고 예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누리고 동행하였는데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뜻과 꿈과 비전을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어 주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뜻을 몰랐고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부도 같이 살아도 그 마음과 뜻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살아갈수록 어떻게 마음이 잘 맞으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살아갈수록 더 어렵다고 혹자는 말하는데 저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는 절처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을 따를 것인가, 이익을 따를 것인가, 이 갈림길에 딱 섰을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익을 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3번이나 배신한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으신가요? 그 몰려오는 분노, 미움, 좌절, 죽이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3번 배신한 사람을 상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왜 나를 배신했니? 왜 그 여종 앞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니?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장담하며 배신했니라고 묻고 싶으셨지만 베드로에게 물으셨나요?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죄책감, 그의 연약함, 부끄러움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너의 모든 배신과 거부와 좌절과 실패와 부인을 다 뒤로하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이 말씀을 부르면서 재환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네가 좌절하고 부인하고 나를 떠났지만 내 양을 먹여야지, 내 양을 쳐야지, 내 양을 먹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도는 꿈을 파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 죽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죽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인류 성도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천국의 혼인잔치를, 티켓을 처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파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삶의 의욕, 꿈, 비전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아시죠? 베드로는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성질이 다혈질이어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자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점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닙니다. 네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 그 열심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롭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자리 하고 싶은 마음에 성공에 놓였고 성공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삼류성도처럼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이런 액자 속에 담긴 글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는데, 제목은 내 안에 주님이 없었다입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젊은 시절 실패자로 살다가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죠. 그때부터 근데 바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처절하고 간절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했는데 쉬는 틈도 없이, 마음의 여유도 없이 뭔가에 쫓기는 듯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열심이라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열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도 아니며 잃어버린 세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연민, 내 인생의 그 허비한 세월에 대한 보상심리,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인간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 야망 때문에 열심히 하였습니다. 신학교 오기 전에도, 신학교 온 후에도
이 목사님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해결되고 주님을 잘 따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주님이 없는 신학교는 그저 도피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고 결심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목회와 이 열심의 중심에 주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어야지 하고 고백하며, 이 책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는데 주님이 제 안에 있는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사역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야망과 성공이 어느 순간 제 안에도 있습니다. 사역의 성공, 사역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눈이 아파서 한 2달 정도 보지 못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많이 깨닫고 하나님이 베드로 같은 저의 모습을 깨트려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를 아프게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저를 멈추게 하시나요? 그런데 주님이 딱 베드로와 같이 그거는 네 열심, 예수님이 없는 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달 동안 안 보이니까 정말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설교를 할 수도 없었고 책을 볼 수도 없었고 말씀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 안에 이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좋겠다. 본질이 아닌 수많은 잡다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아닌 저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내 열심이었구나, 내 욕망이었구나, 내 야심이었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 그거 네 열심이야. 베드로 봐, 젊었을 때 네 원하는 대로 있잖아. 그거는 내가 원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사역의 열매도 있었지만 저를 다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 아시는 분이 전립선 말기암에 걸렸어요. 그분은 교회는 자주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아프기 전에는 설교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다고 합니다. 아프기 전에는 이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근데 본인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는 이상 이거는 축복이에요. 그분이 그러면서 참 많이 회개했대요. 수없이 교회에 나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프거나 죽거나 생사고비를 넘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한 진정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성공이라는 가짜가 들어오면, 사탄의 강력한 유혹, 성공의 굴레, 성공의 눈이 멀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은 온데간도 없고 내 자아와 욕망, 신앙의 성공을 위해 막 달려갑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성공하고 찬양대에서도 성공하고 교사로서도 성공하고 찬양대에서도 성공하고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성공해야만 된다라고 마귀가 자꾸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성공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순종과 섬김, 충성에 성공이라는 우상이 끼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도 이 뜻을 오해하였습니다. 무지하게도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없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자리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가리라. 아직도 삼류 성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지와 오해와 실수에 빠져 있습니다. 제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감격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아와 욕심과 내 명예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공을 쫓아다니던 그가 이제는 원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면 내가 따르겠습니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뜻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팔 안에 꽉 우듬켜 앓고 꽉 쥐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벌리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팀 켈러 목사님의 구원과 전적인 은혜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 성도님이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단 교회 같기도 해요. 우리가 충분히 착하고 윤리적이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늘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과거나 현재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순적이 전적인 은혜로 100%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 안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이것은 구원의 1%에 0.01%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은혜는 무서운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무서운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하기를 너무나도 좋고 감사한데 그래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무서운 개념인데 우리가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가요? 만약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은혜의 어떤 내 공로가 비율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나의 역할이 있어서 나의 이 비율이 있는데 이 구원에는 전혀 우리의 영역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공로 없이 거저받는 이 은혜는 무서운 은혜이고 한량없는 은혜는 사실 무섭고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선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지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권리를 가진 납세자와 같이 내가 세금을 이만큼 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너의 구원에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섭고도 놀랍고도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나쁜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은혜이고 또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또한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을 다 베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실패와 성공도 하나님 안에서는 상관없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할 때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이 제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류 성도라고 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삶.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호의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안내 봉사를 하고 교사로 섬길 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피땀 흘리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네. 그런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섬길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과 우리 세미나 한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목회할 때 교회에서 싸우고 힘들고 안 되고 매일 어려운 모습만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는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고정관념이 생겼대요. 교회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목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되고 부흥되고 하니까 반대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되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인데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백선교회가 부흥하여 발전하여 100배로 부흥하여 선교할 때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두려움마저도 다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없이 내 자아로 계속 섬긴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이 섬기면 우리도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나의 섬김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고 나의 봉사가 교회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옥에도 갇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18절에 내 팔을 벌리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죽음까지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절반만 따르라, 그냥 쉬운 것만 따르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무섭고 두렵고 공포와 힘에 겨울지라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수제자로서 초대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힘에 겹도록 교회를 섬겼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며 힘에 겹도록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로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 64년경 네로 황제에 박해 때 지금의 바티칸에서 베드로 자신이 요청합니다. 나는 스승 대신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화려하고 원하는 화려하고 박수받고 갈채받는 길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외면하고 무겁다고 외면하고 버겁다고 외면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것까지도 베드로는 감당합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십자가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만 아니고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고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그것을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손해보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된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백선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아프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 앞에 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느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